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7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17일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태양신 숭배입니다. 태양신은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캐톨릭이 종교통합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종교통합을 하는 거에 우리나라 수많은 교단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단에 있는 신도들은 숨기잖아. 또 그 사람들이 종교통합하는 자들이 또 숨겨요. 공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신도들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을 내가 예배당을 가면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썩는 이유는 성전의 의미를 모르죠. 여러분들이 성전. 거룩한 전이다. 성전은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구약에 예레미야 시대 때 구약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받는 그 속죄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졌잖아요. 그것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거기에서 죽는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은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은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요. 구약에는 속죄 제사를 지냈어요. 모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뜰에서 그죠? 속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양의 피가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밑에 쏟아지고 하면서 그 피로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겨졌죠. 네, 그 속죄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구약의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제사의 실체인 예수님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장사 지낸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보증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는 영수증 보증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죠. 성전.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의 제물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면서, 왜? 이때 당시에는 태양신을 믿었거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탈을 쓴 이리가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어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그 구약의 모형의 제사, 속죄 제사는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간직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래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말에 믿지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들어가잖아. 예배당.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여기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종교 통합에 사인을 한 교단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세워놨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썩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성전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내줬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권리를 내줬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뭐 까다롭다는 둥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이러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녀왔잖아요. 달라진 게 없죠. 점점 더 악해갈 뿐이요. 왜?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었어. 마귀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주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은 없다 그랬어. 프란치스코 교주가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다. 뭐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참되게 진실되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참되게 뭐 진실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따구로 이야기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갔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 보고 물어봐도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그래서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가증스러운 건 뭐냐면은 불교는 어때요? 불교. 자기네가 최고라 그러면서 부처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믿어. 그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만이 참이다 그러면서 의심도 못하게 거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 각각의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향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못에 가는데, 아니, 진리가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는 어째 그렇게,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판을 치고 다닙니까? 너무 끔찍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죠? 종교 통합으로. 거기에 이제 춤을 추는 선동당한 목사들, 종교 통합자들 말이요. 본인만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본인 따라오는 신도들, 식구들, 뭐 사랑하는 부모님들 뭐 다 불못에 던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올려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하고서 가나안과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 건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아기였을 때 그때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엘리는 등불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야, 엘리가.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온갖 폐역질을 하죠. 속죄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기 내라 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씻으러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속죄 제사 지내는 중인데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이제 피 흘리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피는 번제단 뿔에 발라지고 번제단 밑에 쏟아지고 그 기름은 뭐 콩팥, 간꺼풀 뭐 이런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은 이제 번제단에 불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기는 지금 평민의 속죄제 말하는 거예요. 고기는 이제 성소에 그 제물의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뜰에서 먹는다고 논아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가 맞춰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 내라, 고기 내라, 폐역을 행한 거죠. 제사가 진행 중이야. 제사가 안 끝냈어. 하는 중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씻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실로에 왔는데 지금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폐역을 행했죠?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인다고 말씀을 했어요. 한 날 1시에 죽는다 이 둘이.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을 해갖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아, 그죠? 아무리 뭡니까? 그렇게 4,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몰살을 당하면서 4,00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죠? 복음으로 나가면은 백전백승인데 때로는 있잖아요. 그 군사들 중에 있는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4,00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4,000명이 몰살을 당해서 얼마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같이 폐역을 행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업신여겨서 우리가 싸움에서 진 것이다. 우리가 실로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응?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엘리도 그렇고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속죄 제사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속죄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이거든.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요. 장로들이 뭐 막 의논하면서 이제 회의가 열렸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블레셋 전투할 때 우리가 언약궤를 이제 전유태에 우리 모시고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이동을 한다고 싸움에서 이깁니까? 그들의 마음은 언약궤에서 떠났는데? 마음이 돌아와야지.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어렵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어. 눈에 보이게끔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싸움에서 그러면 이긴다 이거지. 왜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 그죠? 다윗을. 그래서 압살롬이 막 그냥 맨발로 백성들하고 막 감람산을 막 울며 막 도망가잖아요. 머리를 막 풀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 뭐 사독 이 제사장들 있잖아. 아비아달 뭐 해갖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나왔잖아. 다윗이 뭐라래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모셔두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거듭나게 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이 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이 언약궤를 막 전쟁터로 막 모시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대도 못해. 말도 못해.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그때부터 마음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을 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무서워해. 언약궤? 막 무서워해.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더 열심히 싸우자 그래요. 힘있게 싸우자. 그래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군인이 죽었어요. 대패한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얼룩 블레셋 다곤신 있는데 옆에다가 모셔뒀잖아요. 블레셋 어디죠? 아스돗? 네.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엎어져 있어. 그 다시 세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다곤신 머리 뭐 손목 발목 다 잘려져 가지고 몸뚱이는 문지방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독종의 제약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막 아스도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사망의 환란이 막 덮쳤어 아스도스를.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가라, 모셔가라 인제. 그래서 인제 간 게 그 블레셋 지방이 어디입니까? 에그론 가드. 차례대로 인제 가죠. 에그론 가드. 그러니까 가드에 갔다가 인제 에그론. 네. 그 순서가 지금 예 제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 나가고 독종의 재앙이 사무쳐. 그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살려면."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인제 블레셋 방백들이 인제 그 블레셋에 왜 있잖아요 인제 사람들 블레셋. 다곤신 제사장 왜 얘네들.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금독종 5과 금지 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인제 금지 독종 5 금독종 5을 인제 이렇게 옆에 언약궤 옆에 놓고 그리고 인제 이 송아지를 갓 낳은 소, 젖 나는 소 2을 수레를 끌고서 인제 벳세메스까지 가게 하자. 똑바로. 그래서 그 젖 나는 소 2이 송아지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송아지 난 지 얼마 안 된 소거든요. 그래서 젖 먹일 시간인데 우리 송아지 아가들 젖 먹일 시간인데 이러면서 인제 본성을 말할 것 같으면은 젖 먹이러 가고 싶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향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송아지가 똑바로 가는 거죠. 젖 나는 소 2이. 근데 막 울어. 송아지 아가들이 생각이 나니까. 젖 먹여야 되는데, 젖 먹여야 되는데.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서 그러나 송아지는 이 소는 젖 나는 소는 한편으로는 슬픔이야. 왜냐하면 자식들을 못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야? 송아지가. 이 소들이 영광이지 영광. 그러면서 벳세메스로 가서 거기에서 인제 속건제 드려지고 그리고 인제 소는 번제로 드려졌어요. 그 영광의 길을 간 젖 나는 소 2. 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마루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 가신 가야 할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자, 그 언약궤가 그래서 벳세메스로 갔잖아. 그죠? 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언약궤를 만져봐도 죽고요. 쳐다봐도 죽고, 만져도 죽고, 바라봐도 죽고, 쳐다봐도 죽어, 언약궤는. 그래서 언약궤 옮길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덮고, 해달 가죽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그냥 이 안에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뭐 언약궤를 막 쳐다보고 막 안을 들여다보고 막 그랬어. 그래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5만은 괄호가 쳐 있지? 5만 70명이 죽었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모셨어요?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이제 모셨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 나이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스바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벌금으로 나오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습니다.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번제를 드렸잖아. 그죠? 그때에 전쟁이 났는데 번제를 드려요. 어린 양 번제를. 사무엘이. 그때 하늘에서 막 그냥 우박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패배. 죽고 뭐 다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실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때 언약궤를 뺏겼다고. 그 수치.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아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인간의 힘으로 못하잖아.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는 언약궤를 뺏겼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다. 그 이제 언약궤를 앞뒤에서 메고 나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 군사에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 이제 소식을 듣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요. 당신의 두 아들이 블레셋에게 죽임당했고요.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98세.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 낳을 때가 아니거든. 근데 너무 쇼크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빨리 예정일보다 빨리 낳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가봇. 그러니까 이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말이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비누아스. 언약궤가 빼앗겼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신랑이 죽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 뜻이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 그리고 죽었죠. 자, 그 실로입니다. 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복음을 멸시함은 복음을 거절하면 멸망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뭐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구원을 받냐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고요. 점점 더 이방신 믿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망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복음을 업신여겼다. 복음이 더 이상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멸시하고 짓밟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존재의 이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멸망이요 그것이.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긴 결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직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태양신 믿는 것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 바쳐 하늘 여신에게. 천주교의 그 성체성사에서의 말이 성체성사지. 미사 시간에 신부가 왜 동그란 떡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그 신도들에게 먹이잖아. 그죠? 이게 하늘 여신 숭배예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천주교 태양신 숭배. 천주교 영원한 불못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주교를 따라서 종교 통합하는 그 모든 세력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수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룡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그 다윗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을 믿었잖아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가 의인 돼가지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다윗 때.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